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고 같이 읽을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용기입니다.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비전 공동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한 비전입니다. 사명 없는 비전은 회칠한 무덤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사명을 위해 비전이 있는 건데 사명을 위한 삶에는 그래서 희생이 있고 땀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비전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땀 흘림도 없고 뭔가 화려한 허상만을 쫓아가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인가요? 킨텍스에서 우리나라 기업 사람들 특별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발표 이런 거를 했어요. 재밌는 건 똑같은 4시 반에 일본에선 도요다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갖고 똑같은 시간에 발표를 했고 우리는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국내 기업 사람들이 수소를 통해서 나가는 걸 똑같은 시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통역을 해뒀고 우리는 다 영어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전 위에 그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세워진 사명을 위해 우리는 이런 비전을 선포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속에 미션이 사라졌습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엄청난 포장된 비전을 빵빵빵빵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마약 주사를 맞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명을 확실히 합시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명은 2가지로 결정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주셨는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이 야 이번 계약 꼭 따내야 돼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명, 주신 분이 높은 분일수록 주신 분이 나에게 귀한 분일수록 주신 분의 권위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분일수록 사명이 되어가는 겁니다.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로 가라. 이준 열사.
왕조 시대의 황제의 명을 받았다. 그러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주었는가? 여보,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세요. 이런 건 사명입니다. 확실히 사명. 누가 뭐래도 그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좀 웃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사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그 높으신 분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무리 황제가 내게 명을 내려도 나는 못해요.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안 되는 거지요. 이준 열사가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그 원했던 바를 못 이루고 헤이그에 있는 호텔에서 일주일 넘게 단식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준 열사에게 있어서 고종 황제가 내린 특명,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알려라, 을사늑약이 잘못된 것이다, 강제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라, 내 생명을 포기했다,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하면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나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일,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심각해집니다. 당신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라면서요. 당신은 사명이 뭡니까? 직분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 당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 그 사명 없으면서 직분 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바울. 자, 먼저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로 붙은 사명이 뭐예요? 인류 구원이잖아요. 인류 구원. 근데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 생각해 봐요. 바울이 받은 일은 뭐예요? 그도 인류 구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너의 생명을 제물로 줌으로 인류를 구원해라.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이 바울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래 있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셨고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지요. 사명이 사명되려면 그 사명을 위해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빛 좋은 개살구처럼 비전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데, 사명이 부담스러우니까 다들 비전 공동체, 사명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명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명을 알아도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용기 내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사는 게 너무 힘드니 예수님조차도 피하려고 하지만 사명자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 모든 염광의 성도들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명자가 되려면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거 뭐예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를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 우리나라에서 재물과 명예를 다 그나마 오래 가진 분 가문이 경주의 최부자 집이더라고요. 그 부를 12대 300년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많이 포기했더라고요. 절제한 거예요, 절제.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큰 욕심을 가졌는데 절제를 통해서 그 욕심을 이룬 사람들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왜? 권력과 돈과 명예를 한 그릇에 넣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재물을 오래 가지려면 권력은 안 가지면 안 되지만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옛부터 그랬잖아요. 불가근 불가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사 이상 안 된다.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작을 살 때 자기의 소출의 몇 %를 밭주인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그 시절인 거예요. 70에서 80%를 줬답니다. 이자가 7, 80%인 셈인 거예요. 근데 최부잣집은 50%. 왜? 이게 많이 쌓여서 어느 날 착취당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재물을 누르니까 명예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 뭐래?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결국은 재물과 명예를 둘 다 가진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재물을 포기했냐고요. 둘 다 못 갖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지혜에서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가질 수 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포기를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수요 일부에서 우리 양소연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걸 갖고 설명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싹 바꿔버렸어요. 양 전도사님 설교를 참 잘하더라고.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포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 옛 가치관을 포기하고 새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 자, 양소연 전사님이 오늘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도쿄 올림픽을 할 때 인터넷으로 올림픽을 좀 봤대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보니까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더래요. 왜? 조금만 실수하면 댓글에 욕이 막 달린대요. 여러분, 선수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실수를 또 이기기도 하는 건데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워졌는지 막 욕이 달린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소수의 착한 사람, 소돔의 10명, 이런 사람들은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운동하는데 욕할 권리도 없냐.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 댓글단 애는 세금도 별로 안 냈을 거예요. 그 세금으로 운동선수 한 명 못 올림픽에 보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 여러분, 돈으로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돈이면 다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사명자가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 가치관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울은 나는 다 버렸다. 혈연,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다 버렸다. 학연, 가말리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가치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사명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자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너무나 지금 사도행전 강해 통해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위해 나의 자존심 버릴 수 있다. 우리 그거잖아요. 보통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숙여 임마 이렇게 나가잖아. 나 뭐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바울 손을 내밉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자존심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배반하시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냥 아닙니다. 고향으로 도망간 실패자들, 배반자들을 찾아 먼저 손 내미십니다. 그냥 아닙니다. 불을 피우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고생한 그들을 위해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주님도 요리하셨으니 남자들 요리하는 거 당연한 줄로 아옵나이다. 예. 뭔 남자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어흠만 하고 그래요. 주님도 요리하셨는데. 예.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 주님은 왜 요리를 하셨을까? 필요하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더만요. 그리고요, 뭐라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읽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잘 안다. 내가 잘 안다. 나는 널 신뢰한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코로나19 시작되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 예배할 때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실수했던 예화를 들고 속상한 예화를 듣는데, 요 앞쪽에 우리 고등부 애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고등부 한 1, 2학년 된 여자아이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실수한 얘기 이런 거 설교 예화를 쓰면서 속상하면 앞에서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요 꼬맹이가 앉아서. 아니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설교하다가 뭔 얘기만 하면 걔는 계속 앉아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에서 제가 걔만 보면 고마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시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지? 그럼 되는 거야, 힘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손 잡고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사명 위에, 주의 복음 전파 위에 손 못 내밀 게 뭐냐고요. 사명자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 손 내미는데 부부간에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참 이상해요.
부부간에도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용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에 관한 정의, 명제가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피하라고 피할 길을 보여주는 거잖아. 사명자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라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가 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탄탄대로를 달릴 것처럼 착각할까 봐, 그래서 실망할까 봐 보여주시는 거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나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모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희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곳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복음 증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지. 살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적처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있다면 난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루살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를 냅니다. 바울은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용기를 냅니다. 왜?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명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의 사망의 다름박질의 결승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못 받고 계속 대기합니다.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됩니다. 석방돼도 요즘 말로 격리,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갇힌 곳에서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QR카드는 없었지만 날짜를 정하고 유숙
하는 집에 오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막히면 막힌 곳에서 전하고 열리면 열린 곳에서 전하고, 그게 사명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31절, 와, 이게요, 저는 개역 개정 번역에서 가장 잘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전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담대히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전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사방이 막혔어도 여러분이 사명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사명자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결론을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사전적 뜻은 맡겨진 임무,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이다. 사명이 사명되려면 두 가지 조건에 바르게 답을 해야 한다.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과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사명이 된다. 사명이 없는 직분자는 사명이 사역이 되고 사명이 아닌 사역을 위해 일하게 된다. 사명이 없는 직분자는 생명이 아닌 사명을 위해 일하게 된다. 사명을 모르면 용기도 없다. 도대체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는 다 사명을 받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을 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의 세상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을 왜곡시켜요. 마치 비전이 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순수하게 사명에 응답해서 땅끝으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 근데 그 선교사의 결정, 그 선교사를 위한 판단, 그 선교사를 조정을 누가 해요? 만약에 망각되고 왜곡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사명 따라 땅끝까지 간 선교사들을 판단하고 조종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면 그 구조만큼 위험한 구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명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장로로서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 사명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목사로서 저의 사명이 이것인데 흐름에 따라, 세류에 따라 이 사명 망각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재직 부서에 있으면 여러분의 부서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셔요. 장로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실 겁니까? 이 사명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없으면 우리의 봉사는 사역이 되고, 사명 없으면 우리의 섬김은 사욕을 쫓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용기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